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 산책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에스라 9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실 때에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순간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사건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회를 또 다른 이름으로 회개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1907년 평양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간증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실로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역사를 살펴볼 때 평양 대부흥의 또 다른 이름인 이 회개운동의 사건이 바로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당시에 얼마나 간절하고 철저하고
아주 진실되게 전해졌는지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되고 싶어도,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어도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증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끝까지 살핀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검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평양 대부흥의 사건은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지고 그 분위기가 식어진 후에도 진짜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회개한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검증한 후에 비로소야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이 일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일. 이 일은 에스라에서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 8장 9장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에 있었던 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 자리에서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러면 느헤미야 8장 9장의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잠깐 요약해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미 그들은 실패와 좌절로 한참을 고생한 시간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서 오는 인생들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역행하는 죄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갈급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말입니다. 11월의 달력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언제 이렇게 연말이 되어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달력 한 장만 뜯으면 이제 올 2022년도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참 시간 빠르고 세월 빠르구나.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그냥 하나 없이 바라보기보다는 또 어떤 이들은 이 연말 분위기에 막 한창 들떠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흘러가는 인생을 보면서 세월 참 더덥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연말 분위기에 한참 들떠 있던 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갈급해 할 수 있다면 남은 올해의 시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에스라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귀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나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작은 아이라도 상관없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게 하였어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에스라가 율법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낭독하면
함께 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통역해 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모세오경의 부분은 다시 해석해 줬고요. 또 일부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335 모이게 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한 사람도 최대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요, 벼랑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군관 구석구석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소리들이 어느 순간은 전체 무리를 다 뒤덮어 버리는 울음소리로 변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울음소리를 해석하기를 바로 통곡의 소리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내 죄가, 내 조상들의 죄가 너무나 컸는데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음소리였다고 느헤미야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한적인 삶이 버겁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지요. 거기다가 가뜩이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죄의 문제가 살아갈 때마다 더 가중되어져 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의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에스라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일 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들 앞에서 에스라는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 손에는 진실한 회개,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에스라는 자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뜨거운 어떤 찬양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과 동시에 진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갈급함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조심해야 될 말이 그거예요. 참 목사님 말씀 좋다, 목사님 말씀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자리에 혹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에 너무 우리의 믿음이 결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개개인의 열심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 있으되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것이 어떤 말인지 해석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해져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은 마땅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으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자신들에게 드러났던 검은 죄의 유혹들을 또 죄의 문제를 낱낱이 공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히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은 동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의 믿음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하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손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뜨거운 일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일터와 사업장을 위하여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 생각나는 동역자님들을 위하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